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사막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zacharia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 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공동체 방문을 나갑니다. 찬미팀은 벌써 했고 이번 주에 목요일 날 햇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새해에 나머지 공동체 방문을 갈 겁니다. 복음화 위원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현황표 또 공동체 점검표 하는 거를 줬습니다. 봤어요? 금시초문이야. 복음화 위원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같이 모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공동체 식구들이 다 모이가 우리가 지금 어디쯤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표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미흡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고 또 각 위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이렇게 잘 수행을 했고 내년에는 이런 거를 우리들이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동체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공동체 안에 있는 위원들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공동체가 어디쯤 가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요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가 잘 안 된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들 집안에 살림 사는데 우리 집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원래 집안에는 시끄러운 게 정상이고 부부 사이에는 싸우는 게 정상이고 사업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공동체는 시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런 정상들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쪼매씩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에 퍽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데리고 와봐. 나도 한번 보자. 그런 건 없어요. 우리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말씀 안에서 성질을 죽이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고 이할 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 연습을 잘 해야만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하마? 절대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잘 모아야 돼. 힘을.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요거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그런 거를 잘 준비를 해라. 그래서 내가 방문을 가는 겁니다. 잘 준비하시가 나를 잘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죠? 대답은 잘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 갔던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루카복음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 앞 뒤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뭔가 하면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 앞쪽에는 잉태 예고가 나옵니다. 잉태 예고. 요한의 잉태 예고, 마리아의 잉태 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요 성경 말씀 그 다음에는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요래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딱 만나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나도록. 구약과 신약의 만남. 왜 루카복음서를 쓰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신경을 썼느냐 하면 구약에 이루어진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의 메시아의 시대로 건너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건너가려고 하면 뭔 연결점이 있어야 될까요? 연결점이. 예? 그 연결점이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입니다. 핵심적인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 뱃속에 아기가 뛰놀았습니다. 지가 뭐 한다고 뛰놀겠어? 그죠? 그냥 박기장 하겠지. 6개월 됐으니까. 그런데 그 뛰놀았다는 표현이 요한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뜻이 이제 나의 시대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비가 또 있어요. 엘리사벳은 늙은 여자였죠. 마리아는 젊은 여자입니다. 엘리사벳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신랑 드가리야.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이렇게 대비를 시키가 구약의 성격을 딱 규명해 주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이라는 것은 늙은 거고 하느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로운 약속은 젊은 처녀에게서부터 시작되고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들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연결점을 찾아주는 겁니다. 오늘 볼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 대충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앞쪽에 봤는데 마리아의 잉태 얘기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6개월 가는 겁니다. 6개월.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와 6개월을 강조하겠어요. 6개월 지난 거야. 비비안나 6개월 전만. 그치? 배가 나와요. 배가. 외적으로 보이는 표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꼭 표징을 보여줘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내 말씀이 너희에게 전달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표징을 보는 겁니다. 표징, 이적 이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제시했던 표징이 엘리사벳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쇠가 빠지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진짜겠나? 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하는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하고 내가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은 항상 의심과 함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거를 의심하는 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심하죠. 진짜일까?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될까? 그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쫓아간 거예요. 배가 불렀는가 보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간 것은 내 식으로 표현하자면 영의 동반자를 찾아서 가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신앙은 나에게 나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동반자를 요구합니다. 혼자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혼자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갔던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분명히 그러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와 같은 모습을 가진 엘리사벳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같이 술 먹고 놀고 내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고 내하고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그래서 내하고 내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 신앙인의 눈엔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할 동반자, 영의 동반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이 내한테 격려를 주고 그가 내한테 위안을 주고 그가 내한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할 동반자. 제일 좋은 동반자가 어디 누구예요? 공동체 식구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그런 동반자를 찾아야 돼요. 같이 일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엘리사벳은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지가 안 들었기 때문에 지한테 무슨 일이 있어나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삼위 하느님 성령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입니다. 하느님의 영. 그러나 이 하느님의 영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중요한 얘기죠. 엘리사벳에게서부터 생긴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서? 예수님한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연결점이 누군가 하면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와 성령이 등장하느냐? 여기서의 하느님의 영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느님의 뜻은 뭡니까? 인간의 순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하느님의 뜻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실 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을 만남으로써 요한에게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차. 그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모상 보면 마리아가 되게 예쁘잖아. 그제? 뽀야해. 진짜 저랬겠어요? 아이고, 초면인데 뭐 잘났겠어. 꼴짝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한경북도 꼴짝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지가 화자라도 했겠나? 볼품없는 여자입니다. 볼품없는 여자. 너하고 비교하면 잽이가 안 되는 그런. 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 비교. 세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시골 처녀. 그런데 그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너무 잘났어요. 잘나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별로 안 하죠. 그게 마리아하고 우리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탄이 없어요. 성탄은 12월 25일이 성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구체화했을 때, 말씀의 실현을 경험했을 때, 여기 내한테 성탄이에요. 내 성탄. 요거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요 내 성탄이 없으면 내 신앙도 헛짓입니다. 두째 독서 집에 가 보십시오. 그런 얘기 해놨습니다. 신앙은 마음을 여는 거라 그랬죠?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 보십시오. 성탄을 경험해 보십시오. 나의 성탄.